지금 이 시간은 달궈진 화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팔할이 바람이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실 때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이제 구절입니다. 이 시인이 자신을 키운 건 80%가 바람이었음을 이렇게 시로 썼는데, 이제 팔할을 가지고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표현하신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팔할은 미움이었다라고 표현하신 분이 계십니다. 소설가 조성기 씨라는 분이 미움 국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한 말입니다. 이 조성기 씨는 미움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접근을 할 때 마음에 원초적이고 떨쳐버릴 수 없는 끈질긴 것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80%는 무엇입니까?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내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미움 국복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 사건을 이분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의 제자가 이 소설가 조성기 씨에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면서 안부 편지를 이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편지는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습니까? 이제 스승의 건강을 비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근데 이 소설가 이제 조성기 씨가 이제 이 제자의 마음을 알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오래 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지금 그렇게 늙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 마음 안에 그 제자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슬그머니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지인을 이분이 만났는데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인사를 건넸답니다. 오늘은 얼굴이 참 밝으시네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건넸는데, 그분이 인사를 건넨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얼굴이 밝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80%는 미움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미움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필가 양주희 씨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미움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번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그 번식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냥 꼴보기 싫은 정도의 작은 미움에서 나중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해지기를 빌게 되는 적극적인 미움으로 번져버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팔할이, 그러니까 80%가 미움이라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미움의 번식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누구를 미워하지 말아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순간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행동이 똑같이 반복되기라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에 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움의 방아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소한 미움의 방아쇠가 당겨져서 내가 그 싫어하는 그 행동이 반복되면 미움을 꺼트리던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다시금 그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이 미움과 분노를
불의 이미지로 활활 타는 불의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성경에서도 활활 타는 불의 이미지로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을 불이 붙은 화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달궈진 화덕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호세아 7장 1절부터 이제 6장까지는 재판장으로서 등장하셨는데 호세아가 이 재판의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7장부터는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행한 일을 증언하는 그 죄악을 고발하는 증언을 담당하는 증인으로서 등장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서 이들을 용서해주고 치료하려는 그런 마음까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려 할 때까지는 무엇이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서술이고 그 다음 부분부터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증언이 등장합니다. 그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했다고 증언하고 계십니까? 치료하라 하시지만 스스로 그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 스스로 드러낸 죄악이 무엇이냐면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강도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죄악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고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위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고하지도 않고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행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호세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마음과 행동이 강조되면서 표현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호세아를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호세아 4장 19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었냐 하면 음란한 마음이 그들을 꽁꽁 묶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날개로 이제 그들을 이렇게 싸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음란한 마음이 그들을 꽁꽁 얽어매고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음란한 마음이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점점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7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거치지도 않습니다. 행동이 그들을 꽁꽁 묶고 있고 앞에서 마음이 그들을 꽁꽁 묶고 있었는데 이제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 그들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소리, 신앙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머리를 거치지 않고 습관적인 행동으로 바로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꽁꽁 묶고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인 거짓과 도둑질과 노략질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순수한 의도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악으로 속임으로 거짓말로 이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행동을 오늘 호세아 성경에서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화덕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에서의 화덕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간음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호세아 7장 4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은 이 간음하는 자와 같다는 이 부분을 달아오른 성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죄악 때문에 그들의 달아오른 모습이 마치 불을 피워놓은 화덕과 같이 오늘날로 치면 그 빵을 굽는 오븐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여놓은 화덕과 오븐, 풀무와 같이 이들은 그 성적인 죄악 때문에 달아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간음의 의미는 앞서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멈추지 않는 악행이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에서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에 불이 있는데 이 불이 언제만 그치냐 하면 발효시키는 그 반죽을 만질 그때만, 반죽을 뭉칠 때만 그 불 일으키기를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시간은 이 화덕에 숯을 채우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씨를 계속해서 일으켜서 이 화덕에 불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전기 오븐이나 가스 오븐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반죽을 하면서도 이 오븐을 계속해서 예열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반죽을 뭉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불을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이 불이 이렇게 더 커지지 않습니까? 반죽하는 이 기간에만 불이 켜지지 않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늘 성경을 따르면 나머지 시간에는 끊임없이 이 불이 타오르고 끊임없이 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는 이런 화로의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악행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저지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방향으로 불타오르는 그들의 죄악이 끊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은 도무지 그치지를 않는구나. 끊임없이 불을 일으키는 화덕처럼 너희는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빵을 구울 때 가정집에서도 물론 빵을 굽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빵을 굽는 조그만 화덕 같은 것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정에서 많은 빵을 한 번에 이렇게 구워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큰 화덕이 사용이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1절을 보면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할 때에 그
이제 기사를 기록을 하는데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화덕을 중수한 것이 아니고 화덕 망대를 중수합니다. 화덕이 얼마나 크면 화덕 망대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빵을 굽는 조그만 화덕이 아니라 화덕 망대의 용도는 어떤 것입니까? 성 안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빵을 굽는 그런 커다란 화덕입니다. 이 화덕을 달아오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그 오븐, 작은 화덕에 불을 피우는 것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숯을 더 많이 넣고 여기를 엄청나게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커다란 화덕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화덕에 불을 피우는 것이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불씨를 꺼트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더 다음 날 더 힘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불을 피워서 이제 불씨를 이렇게 그 숯 안에 머금고 있게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 날 불을 붙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불을 크게 피워서 불씨를 살려놓고 이제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뚜껑을 닫아놓고 일어나서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숯이 아직 불씨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럼 아침이 되면 다시금 그 불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화덕의 세 번째 의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이 화덕과 같이 매복하는 자와 같이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왜 매복하다, 왜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밤이 되면 화덕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겉으로 봐서는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여기 오늘 본문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6절을 함께 보시면 6절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왜 간교한 화덕과 같습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자기 때문에 과자 굽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밤새도록 자기 때문에 화덕 안에는 불이 있는지 남아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땐 불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아침에 보면 무엇입니까? 다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아침에 그 불이 다시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실제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불을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합니까? 분노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침에 남은 불씨에 다시 연료를 넣으면 불이 타오르는데 이것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들의 분노는 사실 꺼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자고 있는 분노였을 뿐이고 다시금 그 분노의 방아쇠가 당겨질 조그마한 그 사건만 있다면 그들 속에서 이 분노는 다시 활활 불타오르도록 그 불씨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분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간교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간교하게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분노를 표출할 그 시기가 되면 그 분노를 불길과 같이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속의 그 분노로 화로와 용광로처럼 풀무불과 같은 불꽃으로 재판관들과 왕들을 삼켜버립니다. 그것은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짓과 약탈이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 명확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살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살룸이
스가랴를 죽이고 예후 왕조를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를 죽였던 살룸도 나중에는 므나헴이라는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5절을 보면 브가히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 만에 베가라는 왕이 이렇게 반역을 해서 일어나서 그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베가 또한 어떻게 됩니까? 호세아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선지자 호세아와 동명이인인 북이스라엘 왕인 호세아가 있습니다. 둘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 왕인 호세아가 또 일어나서 이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을 피우는 화덕과 같이 자신은 마치 그 분노와 불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이 간교한 모습으로 있는 간교함의 죄악의 역사였습니다. 매복해서 기다리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숨어있는 그런 살인과 피해 역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에 있는 화로, 그 화로 안에서 활활 불타는 그 불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하면 오늘 7절까지가 설교 본문인데 7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불길을 태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요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인간적인 힘으로 스스로 심판을 해버린 것입니다. 메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만을 믿지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향한 신앙으로 일으킨 변혁이라고 이 부분을 메이스라는 신학자가 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은 사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너무나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올라오죠. 그런데 사실 그 심판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약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가 직접 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화로에 불꽃이 있는 거죠. 간사함의 불꽃이, 보복과 미움의 불꽃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진 않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화덕을 가리켜서 간교한 화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한 마음, 간사한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시편 32편 2절에는 간사함, 간교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아서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간교함의 불꽃, 간사함의 불꽃, 보복의 불꽃을 가지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정죄를 반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해설한 내용이고 이 본문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 불꽃이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분노의 불꽃, 복수의 불꽃이 영광로처럼 올라올 때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의 불꽃을 이제 꺼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심판을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그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쉽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많은 심리학 책과 인문학 책에서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꽃과 같은 이 분노를 거의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한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는 이것은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으니까 빨리 이 마음속 불꽃을 꺼트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 분노가 안 좋고 화를 내면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에도 안 좋은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속 불길을 꺼트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80%는 물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80%나 구성하고 있는 것은 팔할이 미움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80%가 미움인데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80%가 미움인데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상황을 한 가지 상상해 봅시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오기 전에 배우자와 다퉜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이유로 다퉜습니다. 교회로 오면 마음이 불편하겠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내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겨야지 다짐을 하면서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갔더니 내 배우자는 어떻게 하면서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냐 잘 왔다. 자, 아침에 다 못한 거 2차전 지금 해보자 하면서 또 똑같이 달려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의 방아쇠가 또 당겨지는 거죠. 트리거가. 마음속에 꺼트리려고 했던 그 마음의 용광로 안에 있는 불꽃이 분노의 불꽃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압니다. 마음의 불꽃을 꺼트려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너무나도 힘든 우리 마음속에 이 불꽃을 꺼트리는 일을 과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속 불꽃을 다스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예레미야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예레미야 성경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을 꺼트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 영광로 안에 사실은 다른 불꽃을 우리 마음 안에서 태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함께 찾아볼 텐데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83페이지에 있는데 예레미야 20장 9절 마지막으로 성경 찾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나요? 중요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꽃을 꺼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레미야의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불꽃이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마음에 왜 지금 불이 붙었습니까?
여호와를 내가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내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해서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백성 가운데 너희를 회개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안 좋아했겠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받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말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불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리자로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마음에 불이 붙는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불꽃을 꺼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움의 불꽃, 분노의 불꽃이 타오를 때 그걸 어떻게 쉽게 꺼트립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른 불꽃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용광로 안에서 불을 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런 열정으로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향해서 불태우는 마음, 불붙는 마음, 골수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이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용광로 안에 있는 그 불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이웃을 향해서 불이 타야 합니까? 왜 그들을 향한 분노로 불이 타야 합니까? 기독교인의 마음 속에 있는 용광로는, 화로는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불타기보다, 마음을 불탄다는 표현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자들 자체를 불타도록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불꽃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는 다른 이들을 향한 그 분노의 불꽃, 증오의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 타올라야 하는 그 불꽃은 어떤 불꽃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불이 붙는 것 같은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하는 불꽃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호세아에서는 마음과 행동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행동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었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올바른 불꽃이 타오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웃을 향한 분노의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불꽃을, 불붙는 마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불타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붙이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끝나게 됩니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불꽃처럼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행동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마음에도 불꽃이 있고 행동에도 그런 불꽃과 같은 행동이 나타난다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삶 전체가, 마음과 행동들을 넘어서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불꽃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화독 속에는 어떠한 불꽃이 불타고 있습니까? 이웃을 향한 분노의 불꽃입니까? 그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광로를 불태우십시오. 아니,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역을 위한 불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